참고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수께끼가 존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수수께끼를 내고 답하는 오락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누나에게 들었던 수수께끼를 친구들에게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답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몸통에서 12개의 가지가 옆으로 솟아났습니다. 옆으로 솟아난 12개의 가지에 365개의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달력 맞습니다. 어떤 분은 1년 그러더라고요. 2부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냈을 때, 지금이야 많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나 또 이런 수수께끼가 많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근한 30년 전이니까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오래전 저의 친구들이 오락 시간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청소년 시기부터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랜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결혼은 언제 하게 될까?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인생에 많은 수수께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오랜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던 때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게 작은 깨달음을 갖게 했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친한 선배와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립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선배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5년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 보람있고 유익하게 그 세월을 준비하며 그렇게 지냈을 건데, 이제야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선배가 저를 이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야, 그래도 정말 일찍 깨달았네. 나이 60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너는 나이 30대여서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만큼 내가
일찍 깨달은 거냐라고 제 등을 툭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인생 자체만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은 수수께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의 시작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은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책 한 장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가리켜서 그는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가 아니냐.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신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왜 이들은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작은 소리로 반문할 따름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 중간에 그리고 성전이 열린 마당에서 그들의 격렬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주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도자들은 주님께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다음에 문장 부호인 물음표를 여러분 한번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 하나를 우리 삽입해 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며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을 되돌려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된 음모에 의해 죽이기로 한 예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러잖아요. 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쓰여진 글과 언어는 결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쓰고 있는 언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포장된 진리를 가지고 바른 율례와 법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반문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저 백성들도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반어법적인 마음을 품고 있던 그들의 속마음이 이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의 말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그들이 주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과연 그들이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여 마리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작은 구유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멀지 않아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우리는 도리어 그들 가운데 그런 반문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백성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어. 저 사람은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지. 저 사람은 신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하나의 인간의, 한 사람의 인간에 족한 자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저곳에,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정말 저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2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꼭 풀어야 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연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꼭 풀어야 될 수수께끼를 만났습니다. 왜 저들이 말하는 고백 가지고는 꼭 풀어야 될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26절과 27절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예수님 당신이 속닥거리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진정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그들이 아니라 인간의 한 단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작은 소수점에 불과한 예수님의 인성의 그 인간을 알고 있었던 따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알게 됐고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자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사상, 어떤 마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피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야.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그 생명을 바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야.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야. 그분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이 들어온다라고, 혹시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소유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깨닫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민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음에 오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모세가 가져다 준 율법이나 의식이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출생되어졌으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 이스라엘 거민들이 말했던 그들과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초소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셨다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저 양반이 육체를 입고 그곳에 출산 이곳에 삶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곳에 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그들은
세상이 모르는 가운데 급하게 오시는 분로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작은 마굿간에 태어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 목수의 일을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물권과 인권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급하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칭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무엇을 한다는 말일까요? 요셉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저 갈릴리라는 곳에서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차 오게 될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오시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머지않아 너희 가운데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풀어주신 수수께끼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들은 풀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어려워하는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생명으로, 육체로, 영혼으로 우리는 그거를 풀었습니다. 창세전에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굿간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나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의 나이 30이 되던 어느 날 한 선배에게 고백했던 그 날이 제 눈에 비추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이분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이 그분의 생신입니다.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줬던 그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저게 깨달게 해줬던 그분, 이분이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후에도 나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제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정말 꼭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주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저의 예배를 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만나야 될 주님, 여러분이 만나야 될 주님은 세상 가운데 부귀 영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만나야 될 그 주님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통하여, 아니 과거를 통하여 또 다른 미래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이 수수께끼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계속 메아리가 되어서 그 메아리를 또 외치고 또 외쳐서 세상이 반응하여 부딪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드리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그 놀라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비밀한 것을 증거하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